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의 최대의 자랑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그들의 최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의 구원의 어떤 보증과 또는 선택받은 자의 증거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할례는 그 로마 사회 안에서는 조롱과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육체의 표시를 새기는 것을 야만적이고 미신적인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로마 사회 안에서는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이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어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 로마 사회 안에 이방 사회 안에서 그런 어떤 전통들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러한 자부심이자 그들의 자랑을 향해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에 합당한 삶이 중요하다.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이 받은 그 할례는 무익하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 사회에는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율법의 윤리적 가르침을 존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거나 또 그들이 지금까지 늘 먹어왔던 율법에 반하는 어떠한 음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켜나가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들을 내어버리는 것,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이방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는 할례 받은 너희들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반대로 할례를 받았으나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 너희들은 오히려 정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방인들이 도리어 자신들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자신들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신들만의 가질 수 있는 특권, 할례 받은 자들만의 특권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를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그저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에 대한 증거일 뿐이지 그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교인 또 등록교인 또 직분이 있는 성도들 어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세례 교회인인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얼마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너가 내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말씀의 열매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힘의 논리로 또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이 힘이 되는 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가졌는가가 힘이 되고 계급이 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사람의 가치로 평가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존중하고 그런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특권보다 책임을 기억하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특권으로 그들은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을 향한 책임으로 주셨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다른 택함받지 못한 민족들을 향해 복의 통로, 내가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품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그 택함을 책임이 아닌 특권으로 여기며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비난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평가하며 판단하며 그들이 할례받지 못함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이유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되라.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또 교회에 또 오래 속한 만큼 또 하나님은 더 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과 내 신앙의 어떠한 판단으로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세상의 복의 통로로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또 거룩한 삶을 통한 세상의 복의 근원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바울의 그러한 주장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혈통에 대한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의 틀과 나의 고집 또 나의 아집 또 나의 의 또 나의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허물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 우리 안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옳고 그름의 나의 어떤 의로운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안에서 그것을 단정하고 재단하여 판단하지 말 것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을 멈추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과 연결되어지는데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으며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용서받고 또한 나의 그 죄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더욱이 죄인인 신분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음과 같이 어느 누구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인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이 나의 경험과 나의 의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눈길은 과연 나의 시선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이웃들을 향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냥 나의 아집과 나의 선입견과 나의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재단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호한 것 같습니다. 외적 표식이 우리의 어떠한 구원에 또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아닌 우리의 내적인 그 순종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